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고향으로 가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늘 그래왔듯이 회당에서 말씀을 해석하여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워했다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마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놀라워하다, 이 놀라움이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어떤 큰 깨달음이라든가 큰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주로 이 놀라웠다라는 표현으로 서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조금 다른 태도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시선과 태도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띄워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취하고 있었던 태도와 가지고 있었던 시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지칭하여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 남성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로만 그 사람을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이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던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또 무엇이라 지칭하여 부릅니까? 목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특별히 그 로마 문화에서 목수는 천대받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문화에서 이해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목수는 당시에 대중연설을 하거나 혹은 율법을 해석해서 나누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목수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강론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무시하겠다. 그 말씀에는 힘이 없고 그 어떤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태도와 시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배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척했다. 여기서 배척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보통 신약 성경 내에서 실족하게 하다 혹은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표현과 오늘 말씀에 배척하다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의미 있게 대하지 않고 내다 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시면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에 예수님도 굉장히 적지 않게 놀라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참된 신이신데, 참된 하나님이시긴데 어떻게 그 권능을 행하지 않을 수 있고 행할 수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정말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을 사람들의 불신앙, 고향 사람들의 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이 상당히 놀라웠다는 것을 이렇게 풍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을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폄하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 예수님의 가족의 관계라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든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도리어 막아섰다는 것이죠.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주변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 당신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는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몰랐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연약함도 이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한계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규정짓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은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 힘을 내어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다양한 매체가 발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어떤 SNS의 짧은 글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지식의 전부를 삼지 않고 참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며 그분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전환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권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권능을 주셨다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 내에서 권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권능은 두나미스가 아니라 에스시안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단어 다 힘, 권능, 권세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와 비교해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쓰이는 에수시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내에서 이 단어는 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떠한 그 신적인 능력을 보이실 때 꼭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에수시안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었던 능력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음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역할과 임무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이 여분의 재정과 이 옷가지와 같은 생필품을 가지지 말고 선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행 중인 이 선생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과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여벌옷을 준비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어떤 생존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그 관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공동체에 가기만 하면 생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처럼 너희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하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좀 나를 의지해서 전도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중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지팡이와 빵을 갖지 않은 것, 그리고 샌들과 한 벌 옷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비춰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바로 이 출애굽의 이미지입니다. 출애굽의 이미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모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모든 잠자리와 심지어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지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선교와 전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전도를 나가기 직전에 있는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만약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발 아래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떠는 것은,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은 이제 이방 지역을 갔다가 유대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룩과 부정을 나누고 세상과 거룩한 곳을 나누면서 이곳에는 이제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어야 하냐면, 이제 이 복음은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기다리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교에 가져가야 하고 혹은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 어떤 품목들을 나열하거나 혹은 어떤 취해야 하고 취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의 규범을 규정짓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내가 권능을 주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의 일부를 부여받아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고 선교해야 된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비하거나 구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제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숙지하고 이 모든 말씀을
이해했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고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고친 이 순서, 그리고 이 장면들은 전부 다 오늘 본문 앞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안에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오버랩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는 제자들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과 지금 읽어드린 6장 30절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분명히 파송할 때는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내에서 6장 30절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보냄받은 자라는 이 이름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보냄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끝났지만 보냄받은 자로서의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오늘 이 사회에도 작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부여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듯 어떠한 존재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공유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장, 우리의 가장 보통의 현장에서 그 목적과 방향이 어떠하든지와 관계하지 않고 그 중심에, 그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했던 사역들을 우리의 생업과 현실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그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중요한 일들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 먼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바꿔 나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정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와 관계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과 신음 속에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다 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제와 관심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내고 주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어떠한 것들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셔서 오늘도 세상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파송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주하고